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들을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뒤돌아 저희들이 반성하며 참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귀한 전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이 제단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부흥 발전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당신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김기대 목사님을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있게 주의 일에 힘쓰는 귀한 종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이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이 다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장로님, 아버지는 신영균 장로님과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는 딸 아버지 하나님 이혜정 권사님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 문제로 아버지 힘쓰고 또한 이제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참으로 치료의 강선이 아버지 하나님 바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면벽하여 기도할 때에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모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더욱더 화목하여지며 피차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두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제의 것을 오늘을 채 익히기도 전에 내일은 다른 것을 배워야 하고 익혀가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습득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힘과 능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권능을 덧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두나미 선교회의 선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입으로 또 때로는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진정한 저희들의 헌신은 어느 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아버지 하나님 송병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다가
또한 이제 나머지 여생을 또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한 새롭게 깨달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저희 교회의 성가대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모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과 찬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므로 참으로 주님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두나미스 헌신 예배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매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 중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활약하는 오승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이 선수의 포지션은 마지막 9회에서 잘 던져가지고 팀의 승리를 세이브하는 그 마무리 투수입니다. 아주 성적이 좋아서 올해 벌써 18번의 세이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헌신 예배 전문 투수가 한번 돼볼까 생각을, 포지션을 좀 자리매김을 해볼까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이사를 합니다. 뉴욕에 12년 살면서 한 번밖에 이사 안 했는데 LA 온 이후로는 28년 살면서 꽤 여러 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 복이 터졌습니다. 이사 복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때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고 또 이사 갈 때마다 저에게 과분한 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는 이사 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이사 가는 집이 모빌홈이라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살리지 말고 모빌홈에 편안히 누워서 그 타고 천국까지 가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사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클로징을 다 하고 집 열쇠까지 받았는데 인터넷을 연결하려고 알아보았더니 그 새 집의 지역이 인터넷 스피드가 보통보다 훨씬 느린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좀 당황했는데 고민하다가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어쩌면 이제는 세상과의 소통을 좀 줄이고 하나님과 더 소통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더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하지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일에 너무 게을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금방 떠오르질 않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마침 두나미스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던 그 원고를 덮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저명한 현대 신학자이며 또 사상가이기도 한 폴 틸리 교수가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에 세 가지 무브먼트, 즉 운동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그 생명의 운동, movement of living creature라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무브먼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운동은 self-integration movement, 즉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완성하려고 하는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생명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잘 지켜서 완성에 이르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소는 소가 되기 위해서, 말은 말이 되기 위해서, 꽃은 꽃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정대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국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첫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사람 인자를 5개를 쫙 써놓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대답하는 학생이 없으니까 그 뜻을 풀어주시는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짓을 해야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60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문득문득 그 수업 시간이 생각나고 그때마다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은 사람답게 되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즉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죄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옛날 얘기겠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영웅호골이 못 될지라도 큰 부자나 학자가 못 될지라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조국에서 소위 나라의 교육 정책을 관장한다는 어느 고위 공무원이 국민은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끔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라는 짐승이 얼마나 충직하고 지혜롭고 또 신의가 있는지 아주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이 감히 자기 주인인 국민을 향해서 개, 돼지라고 부르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도대체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신 호칭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는 진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서 진짜 사람, 참 사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두 번째 운동은 self-regeneration movement, 즉 자기 쇄신, 자기 재생, 자기 치유, 또 나아가서 자기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이 운동은 우선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일을 말합니다. 잘 기르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모든 생명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미 40을 넘긴 우리 막내딸 애 엄마한테 너 지금이라도 신학교 가서 목사 되지 않을래? 하고 꼬십니다. 눈치를 보면서. 근데 뭐 큰 거부 반응은 보이지 않고 솔깃한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겨우 10살 난 손녀딸한테 묻습니다. 야, 너 커서 목사 되지 않을래? 이 아이도 관심을 보입니다. 아마 목사라는 저의 직분을 자손 중에 누군가가 좀 이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십니다. 설사 그런 일이 진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행스럽게도 대형 교회의 2세 세습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재창조하는 일이 반드시 생물학적으로 이세를 낳아서 뭐 재산이나 사업 같은 거를 물려주는 일 따위로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나를 재생산, 재창조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성품, 나의 믿음, 나의 사람됨, 나의 삶의 모습이 설사 비록 혈육이 아니더라도 나와 같이 한 사회에 하는 이웃, 사람들,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나의 흔적이, 나의 향기가 비록 아주 작게라도 이 사회에 전달되고 남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면에서 나의 재생조는 즉 이웃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웃사랑을 통해서만 비로소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이란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나고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웃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남달리 선하거나 착해서 남에게 베푸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내 삶의 에센스이며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마치 공기 같고 물과 같고 양식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즘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민족 상잔 아니면 민족 말살의 길을 가자는 외침을 뱉습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처럼 그들 편에 계신 겁니까? 걱정스러운 질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19세기 독일의 블룸하트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적인 기독교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실하면 개인도 교회도 나가서 그 사회도 그 나라도 필연적입니다. 세 번째는 self-transcendence, transcendence movement. 자기를 초월하는 움직임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높고,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한 어떤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 만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 만남을 뜻합니다. 폴 틸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열했던 존재가 다시 연합할 때 모든 생명은 기쁨과 희열과 축복과 은총을 느낀다. 여러분, 음악이 막 불협화음이 있죠? 한참 불협화음으로 가다가 이게 정화음으로 싹 들어갈 때 그게 정말 음악이 아름답고 아주 기뻐지고 그런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분열했던 존재가 이웃과 분열했던 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틀림없이 그렇게 기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을 느끼는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정의가 움직여서 하나님 점점 더 깨달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방언이나 같은 그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신앙인의 그 하나님 만남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어서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또 좋다, 나쁘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로부터 올바른 하나님 경험의 모범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는 참 사람이었습니다. 12살 나신 예수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 그런 기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30몇 살 된 예수께서 장성한 요단강에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 만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I am happy with you.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는 그날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 그 만남을 꼭 붙들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았고 그 말씀에 죽도록 충성을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나 예수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광야로 나가서 사탄과 대결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대단한 것들을 주겠다면서 유혹을 합니다.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대단한 권세를 다 주겠다고 그래서 나와 손을 잡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뿌리쳐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사탄을 이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에게 주어진 그 시험들이 얼마나 처절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긴 예수는 그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령과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빼앗겼던 그 높은 자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낮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으로 일하십니다. 급기야는 목숨을 바쳐서까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었음을 예감하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증거해줄 성령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다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폴 틸리히 말한 세 가지 하나님 찾는 생명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일과 이웃에게 하는 사랑의 움직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만남이 지정이의 결과이든지 혹은 신비체험의 결과이든지 상관없이 진정한 하나님 만남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회로의 돌아감입니다. 기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벌어졌던 그 화려함, 그 황홀경에 취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노회에서 해마다 마련하는 은퇴 목사 위로잔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목회를 하셨고 또 부흥회를 매우 신령하게 인도하신다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은퇴 목사 주제가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이겁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을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나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제가 이 생음악으로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두나미스 회장께서 설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설교 중에 꼭 노래를 하나 해야 된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 목사님이 노래에서 웃음 반 진심 반을 냈습니다. 내용이 은퇴 목사에게는 시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저는 고작 10여 년 짧은 목회 끝에 은퇴하면서 큰 병을 앓는 바람에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퇴 초기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화의 교회로 인도하시는 바람에 눈물 흘릴 일도 없습니다.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감사가 넘친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즘 우리 내외가 살면서 더 자주 더 확실하게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더더욱 감사하게 삽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의 주제, 오늘의 말씀 제목,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의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
되고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